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도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에 주어진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나를 중심으로 한 것에 그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내게 이루시는 일에 감사하고, 또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구역, 내 교회, 나와 관계된 것에 그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지만 내가 아닌 너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로 포문을 시작합니다. 너희에 관하여 감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신앙의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로 인하여 감사에는 그 능력이 갑절을 더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가족끼리도 우여곡절 끝에 헤어지면 같은 하늘 밑에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40년, 50년 만에 서로를 찾아서 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보지 못하고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 하늘 밑에 사람도 찾지 못하는 미력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 첨단의 과학기술로 우주선을 만들어 띄운다는 것이 아직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인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싹이 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기에 그 이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택하여 주셨기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 중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중 무엇을 두고 가장 감격해하고 또 감사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병이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진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이 가장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제목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때부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때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은 완성이 됩니다. 이 성화는 긴 작업이요, 또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화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변화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나를 순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중한 사명을 맡기셔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하면 실패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쫓으며 3년간 배웠어도 성령의 작업이 없으면 주님의 일에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서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성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